38년 동안은 누워서 지내던, 꼼짝 못하는, 그렇게 누워서 지내던 그 병자가 어떻게 일어났고 치유되었을까?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일을 행했겠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했겠죠. 우리도 치유받으러 어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를 해서 우리가 치유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는 약도 먹어야 되고, 이날 가서 진료받으려면 받아야 되고요. 수술해야 된다면 수술해야 되고,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따라서 할 때 치료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병은 어딘가? 우리가 주님께로 나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때에 치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은 유대인들의 절기 명절에 그 주님이 성전 미문에 베데스다 문에 있는 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명절 때는 치유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그 논쟁을 아주 길게 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이 베데스다의 것은 어디 있었냐?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양문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자, 양도 끌고 오고 제물을 드리죠.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잡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교회를 가는데 교회 입구에서 예를 들어서 먹을 게 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많이 모여요? 성전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성전에서 행여나 나도 먹을 것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주로 이곳에 어떤 자들이 왔냐? 병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프니까, 나는 일도 잘 못하고, 난 지금 살기도 너무 어려우니까 혹시라도 그 성전에 재물을 들고 들어간 자들이 재물이 상처가 나고 그랬으면은 그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고 다시 재물을 새로 구해야 돼요. 깨끗한 거, 흠이 없는 거, 이런 거 구해야 되니까 그런 거 혹시 나에게도 좀 얻어먹을 그 시기만 부스러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한 자들이 그래서 주로 이런 곳에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양문 곁에, 뒷문. 그러니까 재물을 드릴 그 짐승도 팔고요. 또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지나다니는 곳에, 이곳에 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문의 이름이 뭐냐? 자비의 문, 은혜의 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것을 찾아서, 행여나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어지는 거고 치유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그곳에 많이 모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문이다. 그곳은 은혜의 자리다. 자비의 문이다. 자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면,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치유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행각이 5개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행각을 주로 뭐 하느냐? 손님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 율법을 공부해요. 율법을 공부해요.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 뭐예요?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날은 교회 와서 뭐예요? 기도도 하고요, 말씀 공부도 하고요, 모여서 서로 교제도 하고요, 이런 일을 교회에서 하게 되죠. 바로 이 행각에서도 그런 율법을 공부하고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이곳에 모여서 행각을 소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로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이런 많은 병자들이 주로 모였대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자가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심히 아프고, 내 마음이 심히 고단하고, 내 마음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도 아프고요, 정신적으로도 아프고요, 마음도 아프고요. 그런 자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곳에 나온, 이 교회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기에서도 행강에 모인 자들이 그런 아픈 자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이 모였을까요? 아픈 사람들이 모였어요. 쉽게는 감기 걸린 사람도 모였을 거예요. 조그만 감기가 걸렸어도 우리 어때요? 아파서 누워있잖아요. 감기 걸려도 움직이긴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어요. 바로 이 행각에는 그런 자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이렇게 아픈 자들, 조금 아픈 자, 그리고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가지고 내가 두 발로 걷지 못하는 자, 걸을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내가 걸을 수 있는 자, 이런 자도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그런데 이곳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5장 4절을 보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내가 감기 걸렸든지, 내가 중풍에 걸렸든지,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병에 걸렸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상관없이 물이 움직일 때에 그것에 딱 먼저 들어가면은 낫는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아, 이곳에서 나도 행여나 나도 치유받지 않을까, 나도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는, 이 문에는, 양문은 아까 두 종류의 사람이었죠. 한 사람은 아파서 치유받고 있는 사람, 또 한 종류는 재물을 들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양문은 교회를 찾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입구에만 오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행여나 내가 치유받지 않을까, 기웃기웃 거리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성전 문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곳에 전설이 있어요. 전설. 우리 전설을 따라 삼척이 예전에 그랬죠. 흘러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야, 이 물이 어제냐면은 잔잔해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물이 막 움직인대요. 물이 동한다. 물이 움직인대요. 움직일 때에 그 연못에 들어가야만이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런 전설 같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실제로는 이곳에 온천수가 흘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런 얘기가, 온천수가 흘렀으니까 여기 대전에도 유성온천 있잖아요. 유성온천에 가면은 피부병이 낫는데 특히 다른 병보다는 피부병이 낫는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유성온천을 열심히 찾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도 사람들 물이 움직이는데, 그런데 물이 이 과학자들, 연구한 사람들 얘기는 온천수가 이렇게 흐르다가 온천수가 팍 끓어오른다. 그때 물이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니까 그때 그 물속에 들어간 피부병들이 낫는다. 이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냥 전설을 믿는 사람들은 야, 어떤 병이든 낫는데 나도 낫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그리고 이 연못가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연못가에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모였겠어? 한자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막 기다리다가 물이 움직여서 난 들어가지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감기 정도 앓는 정도. 그러니까 아픈 게 가장 가벼운 사람, 그 동작 빠르겠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니까 그런 사람이 가장 먼저 물속은 쏙 들어가겠죠. 그 사람 낫겠죠. 근데 내가 치료를 받고 싶어, 나는 걷지도 못해, 움직여, 누군가 나를 움직여만 줘야 돼, 이런 사람은 계속 그 물가에 앉아있겠죠. 그 물이 언제나 움직이려나, 언제 움직이려나, 나는 저 물속에 들어가서 나도 치유받고 싶어, 나도 치유받고 싶어, 언제 치유받지?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냥 죽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곳은, 이 베데스다 연못, 말이 치유되는 장소이지 이곳은 더러운 냄새도 나고 사람의 막
예를 들어서 뭐 염증 같은 거 있는 사람만 그 염증 고름 냄새 막 이런 냄새도 나고 누워있다가 욕창을 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더러운 병균 냄새들도 가득할 것이고 사람이 죽어도 누군가 치워주지 않으면 그 사람 썩는 냄새도 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기도 하고 더럽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뭐 하고 싶어요? 낮고자 하는 열망 하나. 그래서 뭐만 바라봐요? 오로지 그 연못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연못에만 향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이곳에 누가 찾아왔느냐? 바로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누가 찾아왔을까? 38년 병자도 낫고 싶었어요. 낫고 싶어. 간절해. 그런데 아무도 나를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그 물만 바라보고 언제나 난 저기 들어갔을까? 저 물이 움찔 때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는 성전까지 왔을 뿐이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건 누가 하시냐? 주님이 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 간절함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 간절하게 원하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만나죠? 성전에서.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지라도 성전 입구까지 왔을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하는 것이 그 연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서는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서로 싸움도 일어날 거예요. 다투기 날 거예요. 좋은 자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물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그래서 내가 움직이지 못하지만 물이 움직여서 내가 몸을 딱 한 번만 구르면은 쏙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리 다투는 분도 있어요. 또 요즘 안표 장사 많잖아요. 옹단 경기. 그것처럼 야 내가 좋은 명당 자리를 하나 줄 테니 내가 이 자리 가면은 바로 몸만 움직여도 들어갈 수 있어. 바로 그 자리에 비싼 돈 주고 파는 장사꾼들도 있을 거예요. 이곳에. 다투고 시기하고 너는 왜 네가 거기가 있냐 내가 가야 된다는 둥 이렇게 그리고 감기 정도 그렇게 아픈 사람은 어때요? 그냥 어디 좋은 자리 없을까 두루두루 살피면서 이 좀 아프고 많이 심하게 아프고 약한 자들 그냥 막 밀어제끼면서 쟁탈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정말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 우리는 뭐라 해요? 그러니까 마치 운동 경기 선수들 가죠. 0.1초는 차이 들고 수영선수 같은 막 수영 쳤는데 0.1초짜리 1등 2등이 가려지듯이 그 초를 달투기 위해서 물이 언제 움직이나 물만 열심히 바라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양보할까요? 당신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당신 이번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서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양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먼저 들어가려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남의 사정 같은 거 볼 필요 없어. 내가 먼저 더 중요한데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먼저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런 사람들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학자들이 온손수가 지나간다는 것처럼 실제로 치유받은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런 거는 속설에 불과하고 그거를 치유받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너무나 많은 그곳에서 그 고통과 냄새나는 그 고통을 참아내야 되고 아픔을 참아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이렇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물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이 움직이면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면
얼마나 내 마음이 설레서 내 마음이 움직여져요.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만나셔서 내가 기도하는데 만나셔서 내가 말씀을 듣는데 주님 찾아오셨어. 내가 찬양하는데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 이것이 치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가 있고 내가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맨 먼저 뭐라고 했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내가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도 없는데 그냥 치유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오셔서 먼저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우리는 그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낫고 싶은 마음에 간절했겠어요. 거기서 그 냄새가 더럽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분쟁이 있고 그런 속에서도 거기서 38년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병자에 찾아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낫고자 하지만 내가 이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고 했는데요.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했더니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요. 치료를 못 받고요. 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여기 이러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낫고자 하면 묻는데 낫고 싶습니다. 대답은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낫지 못한 이유가 이렇게 핑계를 대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낫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아프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 이 한마디를 원하십니다. 네! 낫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38년 된 병자가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일어나서 갔어요. 네,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긍정적으로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38년이라는 숫자는 어쩌자면 구약 성경 한번 비교를 해보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향해서 가요. 가는데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막을 계속 옮겨 가요. 몇 번을 38번을 옮겨고 38년 동안을 이렇게 광야를 헤매게 만들어요. 38년 됐는데 광야를 헤매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 38년 병자도 똑같아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낫고 싶었지만 나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나는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지를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보다 더한 평생 죽을 때까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 마음을 움직이시면 내 마음을 동하게 하시면 그 주님 내 마음에 자장을 주셔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는 삶으로 변화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과 그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낫고자 하는데 집어넣을 사람이 없다는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주님께 말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낫고자 하느냐 묻는 게 뭐냐면은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 네가 주님을 찾게 하고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를 만드셔서 주님을 찾게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렇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였습니다. 그 우리의 병은 세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병이 있어요. 육신의 병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다쳤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위장병이라든지 이런 내장 쪽에 문제가 되는 이런 육신적인 이런 고통스러운 질병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음의 병은 정신적인 거야.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영혼의 병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질병도 있어요. 영혼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뭐냐? 천국을 가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혼의 병이 치유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영혼의 치유의 병이 있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천국까지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 영혼의 병은 어떻게 치유되냐?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디 오실 때?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베데스다 연못마냐,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돼요? 내 마음이라. 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이곳에 누가 해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자정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데요. 그게 바로 영혼의 병을 치유받는 일입니다. 우리 그렇게 영혼의 병을 다 치유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을 그러면은 움직이게 하는 거,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 방법을 한번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동해진다. 우리 자녀의 말씀을 막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원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들어오고, 어머 이런 말씀이 있어.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돼. 내가 진짜 오늘 너무너무 힘든데 이 말씀 들으니까 내가 위로가 되네. 뭐요?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야. 우리 말씀 앞에, 그런데 그 말씀, 이 말씀이냐 하고 끝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겠구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며 따를 때에 내 마음이 진정 변화된다는 것, 내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 걸렸던 사람 보지 말고 자신을 포기하고 낫을 들고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우려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때요? 병에 걸려서 죽게 됐을 때 벽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울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을 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렸을 때 제자들은 포기해, 네 딸 포기해, 네 딸 귀신 들려서 이제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내 딸은 귀신이 들렸지만 이 귀신을 반드시 쫓아낼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쫓아내 주실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땅에 이 가나안 여인을 이방 여인이라고 내보냈잖아요. 그럴 때 보세요. 떡을 개들에게도 주는데 땅에 떨어진 이 불쓰레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그 딸을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우리 병을 치웠을 때 주님, 제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산에 떨어진 딱 불쓰레기라도 그것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뭐로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이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그 떡 부스러기라도 떨어진 떡 부스러기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구나. 나도 정말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거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행동을 하겠다. 그런
가져야겠구나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보면 불의한 재판관을 해서 끈질기게 간청하는 과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과부가 매일매일 간청해서 자기 원한을 들어달라고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뭔데 귀찮아서라도 그냥 들어주잖아요. 우리 주님께 이렇게 간절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때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심지어는 어떡하지? 금식에 가면서까지 기도하고 그러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새끼 금식만 한 끼만이라도 금식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2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2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저도 기도원을 금산 잘 아시죠? 금산을 가는 그 기도원까지 가는데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가는데 1시간, 돌아오는데 1시간, 기도하는데 2-3시간 이렇게 하면은 하루가 그냥 가요. 아침에 일찍 가도 이제 점심도 안 먹고 기도하고 오면은 오후 한 3시 뭐 이렇게 돼요. 그럼 와서 그 시간에 늦은 점심 먹고 이렇게 하면 그거를 1년 넘게 기도했어요.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20일을 작정기도라고 하는 거야. 작정기도라고 갔어요. 그리고 21일이 딱 끝나면 하루 아니면 이틀 딱 쉬고 또다시 20일을 또 작정기도를 해요. 또 작정기도로. 하나님은요 작정하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작정 끈질기게 붙잡는 게 더 강하잖아요. 하나님 더 강하게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는 이 불의한 여인이 가부가 계속 끈질기게 하소연하고 막 했을 때 재판관이 들어줬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1년 넘게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 됐다. 새로운 만남 줘서 너를 본격적으로 일을 시키겠노라 라고 하면서 정말 주의 일을 아주 하게 이렇게 아주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뭐가 되면서 내 문제 때문에 내 가정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문제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를 긍휼히 해주세요. 내 마음이 움직여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움직여져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임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로 합니다. 두 번째는 간청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님의 그 마음이 동하게 움직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리게 하려면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청하는 기도 지금 이미 다 얘기했죠.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데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 예물이에요. 예물.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를 드렸어요?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짐승을 가져와서 내 죄를 정화시키고 거기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오늘날에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반드시 뭐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물을 드릴 때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짠순이가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내가 어디 시장 가서 물건을 사고 할 때는 짠순이가 돼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짠순이가 되면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짠순이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환경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10배, 은행 이자처럼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30배, 60배, 100배, 구약에서 몇 배까지야? 1000배까지도 주신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드릴 때 생각하지 않고 드릴 때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문제 해결을 받으리라,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셔야 된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축을 하는데 저축을 할 때 두 가지의 저축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저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축을 땅에서요. 그럼 땅에 쌓이겠죠. 죽는 날 가지고 가요? 복 가지고 가요. 근데 또 하나의 저축하는 방법은 어디냐? 하늘에 저축하는 방법이에요. 하늘에 저축하는 방법은 그냥 하늘에 차곡차곡 쌓여있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뭐 내가 필요할 때 못 쓰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못 쓰는 거냐? 그러나 씁니다. 어떻게 쓰느냐? 저축을 세상에다 했을 때는, 세상에 은행에 갖다 저축했을 때는 은행에서 주는 요즘 뭐 한 2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 2점 몇 프로밖에 이자를 못 받아요. 받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물질을 하늘 곳간에 쌓을 때, 내가 하늘 아래 저축을 했을 때는 그 물질이 어떻게 쌓냐? 차곡차곡 쌓이는데 몇 배까지 준다서 1000배까지 준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거에 30배, 60배, 100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저축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저축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할 때 쓴다니까요. 내가 필요할 때 정말 문제가 있고 내가 정말 간절히 물질이 필요할 때, 어제 대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하나님 물질이 필요해 간절히 기도할 때 돕는 자를 통해서 물질을 주셨잖아요. 예. 그렇게 저도 물질이 그렇게 필요하고 하나님 어떡하나 할 때 그렇게 돕는 손길을 통해서 주신다. 이게 뭐인데 우리가 하늘에 물질을 쌓았을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쌈짓돈, 옛날에 할머니들은 그랬어요. 막 주머니에다 꼬깃꼬깃 해가지고 몰래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것도 예배 드리면서 다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 자녀들, 내 자식들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 담아서, 또 내 손자, 손녀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 작은 정성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에 나의 정성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다해서 반드시 하나님 받아주시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1시간 와서 여기서 예배를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데 이 1시간에 시간도 받으시는 거, 시간도 물질이에요. 시간도 물질이고요, 마음도 물질이고, 여기서 그 내가 드리는 거를 하나님 받으세요 라고 간절히 받기를 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묻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속심으로 네가 낳고자 하느냐? 예, 우리 낳고자 한다라고 먼저 예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38년 된 병자가 낳고자 했을 때 나 여기 이렇게 없다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를 도울 자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나가 돈이 없어서 도울 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와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데 사랑과 관계도 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요, 한 영혼이 왔을 때에도 우리가 사랑으로 끌어안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나보다 연약한 자, 아니 나보다 독특한 자를 된다. 누군가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다 부족한 점이 다 있어요. 그 부족한 점을 어디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채워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채워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이 신비한 물은 곧 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 무궁무진한 말씀.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눈도 침침, 나이 친구들은 눈도 침침하고요. 잘 성경책도 이제 글씨도 안 보이고 그래요. 저도 예전에 글씨 깨가지고 요즘 보면서 그래요. 깨가지고 그것이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저 글씨 잘 봤는데 요즘은 글자가 커요 봐요. 그래서 글자 커요 보다 보니까 성경책을 읽으면 조금 읽어다 보면 눈 아파 못 봐요. 근데 요즘은요 핸드폰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성경 통독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볼 때 어떠냐? 그거 틀어놓고 들으면 돼요. 네. 그건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난 성경책 읽어도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라. 들으면요 하룻밤 자원하는 5% 남고 95%는 다 사라집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 성경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냥 길 가면서도 들었고 꽂고 들었고 일하면서도 듣고 들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러나 5%는 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내가 또 들었어요.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면 또 5% 남아요. 그러니까 안 남는다 해서 들어도 그 소리가 또 매일 그래 라고 하지 마시고 읽었더니 또 남네, 읽었더니 그래도 한마디라도 남네. 매일 성경을 1도 가고 2도 가고 계속 가다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었네 하고 온다는 거. 그 말씀이 뭐였는데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 되고 내 마음을 동하게 해서 나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고 나의 영혼의 병을 치유하시고 육신의 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그래서 이제는 들읍시다. 말씀을 있는 곳에서 내가 쉴 때도 유튜브에서 딴 거 보지 말고 저는 유튜브를 안 봐요. 뭐하냐 시간만 나면 그냥 성경 이거 들어요. 성경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다. 이 말씀 속에 이 말씀 따라 내가 한 말씀 들려오는 게 있어. 그럼 그 말씀만 순종하면 살겠습니다. 다 지키려고 이거 66권 이걸 누가 다 지켜요? 1189장이에요. 이 많은 거를 어떻게 지켜요? 이걸 내가 지킨다고? 못해요. 하나님 네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냐?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요. 너 못해.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너 못하지.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네가 지킬 수 있도록 해줄게 하고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파요.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럴 때도 위로해 주러 오신다는 거 알고 있다. 네가 그런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렇게 38년 된 이 병자가 이 장소에서 무의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안에 와서 이곳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곳에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고 계속 38년 된 병자처럼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은 모두 주인공이 되셔서 아니 내가 은혜를 참하고 내가